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1절부터 42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42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가 죽어 라마에 장사되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들어갑니다. 바란 광야로 들어간 다윗은
마온의 부자 나발의 목자들을 사나운 맹수와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돌보아 줍니다. 그로 인해 나발의 목자들은 양떼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고, 나발은 양털을 깎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보통 양털을 깎는 날에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잔치를 열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어 자신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돌보아 준 일을 설명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이 베푼 호의와 친절을 조롱과 악의로 갚습니다. 음식을 받기는커녕 모욕을 당한 다윗은 자신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칼을 차죠. 400명의 부하에게도 무장을 시켜서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나발의 종으로부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그리고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를 잡아서 요리한 음식, 볶은 곡식 5세와 금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화해의 음식으로 나귀에 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겸손히 용서를 구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말하면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나발과 그 집안의 살육을 막아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아비가일을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의 남편 나발을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대조이죠. 나발과 아비가일을 대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서의 흐름을 보면 일관되게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었죠. 이스라엘이 원했던 힘있는 왕 사울, 그의 진면목으로 드러나는 어리석음과 불신앙, 교만과 흉폭함, 그에 반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왕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다윗의 겸손, 그의 믿음, 그의 지혜가 지금 사무엘서 내내 25장까지 오면서 대조되었습니다. 아주 극명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장에 오니까 다윗과 사울의 대조가 아닌 조금은 곁길로 빠진 듯한 두 인물이 등장하죠.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이 두 인물도 역시 대조됩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남자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근데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도 다윗과 사울의 대조가 연상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 선명한 하나님의 교훈이 추가됩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은 사울의 어리석음을 닮아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사울을 주인으로,
다윗을 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 당하는 다윗을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이 부의 힘, 헤브론 지역에서 막대한 거부였잖아요. 양과 염소를 많이 거느리고 있고 수많은 재산과 종들을 거느린 거부입니다. 자신의 부의 힘을 믿고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연약한 처지를 조롱했습니다. 이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조롱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죠. 큰 부자인 그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아니라 약자를 대접하는 관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을 다윗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약하게 보인다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불쌍한 처지라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다윗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거절할 뿐 아니라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빗대어서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나발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을 만나서 겨우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돌아왔는데 정작 다윗에게 죽을 뻔한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내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죽을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칼을 찼다고요. 그 밤에 죽어야 할 남자 나발이 자신의 죽어야 할 처지도 모른 채 양털을 깎는, 그리고 양털이 주는 수입과 부에 취하여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포도주에 취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나발의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에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날 술이 깨고 나서 나발은 아비가일로부터 어제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온몸이 돌처럼 굳었죠. 열흘쯤 후에 하나님은 직접 나발을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어리석은 나발의 최후, 다윗을 멸시했죠. 자신을 선대한 다윗을 악으로 갚았죠. 이런 나발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셨고, 나발의 어리석은 죽음은 나발과 닮아 있는 사울의 미래에도 암시해 줍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사울이 대조되었잖아요. 다윗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사울은요, 어리석은 불신앙의 사람, 교만한 사람,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 그렇게 대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지금 다윗이 누구와 같이 되었습니까? 사울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분노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분노로 나발을 죽이려고 칼을 찼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견디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믿음의 시, 믿음의 노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은 분노의 칼을 차고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몰살시키려는 무서운 살육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사울을 맡기면서 사울의 목숨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은요, 나발에게 분노하여서 칼을 차고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도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에 속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그 살육극과 비슷한 잔인한 복수극을, 잔인한 살해극을 다윗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분노로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에게 분노를 일으킨 사람을 죽여야만, 쳐 죽여야만 분이 풀리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다윗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믿음의 자리에서 사울처럼 어리석은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분노입니다. 분노가 그토록 무서운 삶의 에너지입니다. 이 세상은 분노의 에너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분노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될 때 있습니다. 분노로 장사하고 분노로 사업하면 잘 될 때가 있어요. 분노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의 에너지는 결국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발이 탐욕으로 밀어내졌다면 다윗은 분노로 밀어내지고 있습니다. 탐욕과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의 지각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멈추어 버립니다. 분노는 믿음을 멈추고 자신의 분노를 활활 태워서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 자신도 불태우고 온 사방을 불태우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폭발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주변이. 만약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잔인한 살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죠. 급하게 보내죠. 이 지혜의 여인,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이 지혜의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의 충동적인 살인을 막아주십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을 뿐 아니라 화가 난다고 분노로 나발을 죽이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니
제발 그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시고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사계 속에 쌓여 있기에 아무도 다윗을 해하지 못하며 원수들의 생명을 물맷돌을 던지듯이 멀리 던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비가일의 지혜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사울을 막고 있습니다. 다윗을 막고 있습니다. 분노로 인한 충동적인 살인을 하나님께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아비가일의 입에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지혜의 말로 다윗의 분노를 지금 잠재우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에 나오는 여인들의 말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말이 가장 길대요. 그 긴 아비가일의 말을 다윗이 다 듣고 있습니다. 분노로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러 내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어서 그녀의 긴 말을 다윗에게 듣게 하시고 그 말을 통하여 다윗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그리고 분노의 칼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휘두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깨닫게 하고 분노로부터 돌이켜 원래의 지혜로운 믿음으로 돌아가게 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32절, 33절, 34절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급히 자신에게 보내어서 자신의 마음에 뒤끓고 있는 이 복수의 칼, 이 충동적인 살해 의도를 꺾으시고 나발을 죽이려 가는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키고 있는 자신의 손에 복수의 피를 묻히지 않도록 그녀를 자신에게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찬송하고 있죠. 39절에는 한 열흘쯤 후에 이제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 나발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내가 분노의 칼을 차고 갚으려 했습니다. 나발을 죽이고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임으로 갚으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분노의 칼을 거두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직접 복수를 해 주심으로 다윗이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 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 미련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사울이 쭉 거론되었고, 그 사울을 닮은 나발이 나왔고, 그 미련함과 대조되는 다윗의 지혜를 계속 언급하다가 그 다윗의 지혜를 뛰어넘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지혜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아비가일이 사울과 똑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뻔한 다윗을 건집니다. 미련한 여인들, 많은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기쁨,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기쁨.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며 그 지혜로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그 지혜로 다윗의 분노를 막았습니다. 그 지혜로 다윗의 살인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나단이 죽자, 그의 악한 남편 나단이 죽자 그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또 다른 지혜의 상징인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결혼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지혜와 지혜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만약 다윗이 그 분노의 칼을 멈추지 않고 나발에게 휘둘러 나발을 죽이고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면 나발이 헤브론의 유지잖아요. 헤브론의 주민들을 공공의 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설득으로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음으로 심판해 주셨고 그는 아비가일과 결혼함으로 나발의 막대한 부를 자신의 소유로 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지지까지 얻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에 나발의 죽음이 암시하는 어리석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여인으로 오늘 등장하죠. 그 지혜가 또 다른 지혜인 다윗과 결혼합니다. 악한 남편 나발이 죽자 말자 바로 다윗의 아내가 되는 모습이 지조 없는 여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녀는 다윗의 청혼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의 처지를 보십시오. 아직 왕이 아니죠. 아직은 힘있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정처 없는 도망자 신세에 불과합니다.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는 남자가 자신에게 청혼해 왔습니다. 다윗과 결혼하면 아비가일의 미래도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따릅니다. 그의 현재 처지를 보지 않고 다윗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은 나단의 아내로 살 때 겪었던 그 불행, 그 고통, 그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 자기 인생의 절정을 맞이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높였고 자신의 남편 나발은 악한 남자라고 현실 그대로 말했죠. 그 악한 남편 밑에서 고난당한 여인이에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온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여주시는 거죠. 말로만 듣던 다윗을 직접 아비가일은 만나고 귀로 듣던 것보다 훨씬 믿음의 사람인 것을 적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청혼이 들어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 처녀 5을 이끌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는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와 비슷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신랑이 누구였습니까? 세상이었죠. 미련하고 악하고 폭력적인 세상이 우리의 남편이었고 우리의 신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그 신랑 밑에서 그 신랑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비참과 공고와 불행과 고통을 견디면서 우리는 우리의 남편인 세상 속에서 그 남편과 더불어 그 남편이 주도하는 고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새로운 신랑.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삶은 옛 남편인 세상이 주는 삶과 너무나 다르죠. 참된 삶의 기쁨과 참된 삶의 만족이 신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은 그 신랑과 함께 그 신랑이 인도하는 새로운 삶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 가장 충만합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아닙니까? 그 신랑의 인도를 받아 어디든지 신랑과 함께 삶의 스텝을 맞추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아닙니까? 이 일에 지체할 필요가 없죠. 이 일에 망설일 이유도 없죠. 그런 의미로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나의 동산으로 가자. 그 신랑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체 없이 그 신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신랑의 신부가 되신 적이 있습니까? 신랑이 준비해 놓은 신혼의 새로운 달콤한 삶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물론 때로 그 신랑과 함께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힘겹게 살아가야 할 때도 있겠죠. 아비가일이 다윗의 현재 처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의 미래를 보면서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는 다윗의 청원에 한 걸음으로 응답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들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신랑이 맞습니까? 신랑과 함께하는 믿음의 아름다움을 아비가일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신랑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든 어리석은 세상의 사람들을 지혜로운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